대환란이 시작될 때 일곱 인에 대한 얘기,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있을 것이다. 6장에는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인을 뗐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을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가장 멋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붉은 말, 전쟁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검은 말, 기근. 그래서 기근 가운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아무리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은 해치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말이 나왔어요. 사망이라고 해서 거의 4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다고 했어요.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고, 여섯 번째 인을 뗐더니 천체 이상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큰 지진이 나고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같이 변하고 별은 떨어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7장을 보았어요. 자,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 그 일곱째 인은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일곱째 재앙 속에는 여러분 일곱 나팔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여섯 번째까지 인이 떼어졌어요. 일곱 번째 딱 떼어지는데 일곱째 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나팔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니까 일곱째 나팔 속에는 대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접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같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있어요? 일곱째 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여섯 나팔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열었더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접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순간 그 속에 일곱 나팔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팔 재앙에 서고, 그래서 나팔 재앙 직전의 모습,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전운이 감도는 그런 모습이에요. 태풍이 온다고 할 때 태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뭐 하다고요? 고요하다. 여러분 전쟁을 막 일으키려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처럼 태풍 직전의 고요처럼 지금 서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여러분 목회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다 틀려요.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자기 보는 틀에 전부 다 맞추게 돼 있어요. 이거 뭐로 보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좀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아무리 기근이 오고 전쟁 소리가 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보호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그런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뗐더니 뭐가 와요? 고요해요. 그래서 폭풍 전야처럼 오히려 공포심이 있고 섬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9번째 재앙까지 왔다가 10번째 재앙 속에는 바로가 누구를 쫓아내버려요? 모세를 쫓아내요. 너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인다. 고요한데 여러분 뭐가 와요? 10번째 재앙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모세 영화를 봐도 아주 고요하고 적막한데 여러분 재앙의 먹구름이 쫙 지나가면서 지나간 집들마다 전부 다 무슨 소리가 나요? 비명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런 폭풍 전야처럼 10번째 재앙 직전처럼 지금 나팔이 이제 부러지게 되는데 2절 보세요. 그 나팔을 부르는데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누가 7 나팔을 받았어요? 천사가 받아서 하나하나 빰빠라빰빰 이렇게 불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소리와 함께 뭐가 엄청난 어려움과 재앙이 나요. 땅의 3분의 1이 초토화되고 바다가 강이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떨어지고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나팔 소리 앞에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여러분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에는 막 지금 태풍이 막 2번이나 겹쳐가니까 어머 해갖고 뭐 하여튼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어도 태풍의 진로를 바꾸지를 못해요. 지금 달나라를 가고 별나라를 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을 저 미국에서 그냥 들어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다 있는 거 갖고 다 해요. 근데 그 진로 하나 못, 최첨단의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거 하나 못해요. 이제는 이 재앙이 되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권세도 속수무책이에요. 한 가지 사는 길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예수 믿으면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인사되게 되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의도적으로 자꾸만 하니까 그냥 인사하세요. 그냥.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 7 천사가 7 나팔을 다 받아서 무시무시한 재앙이 올 거예요. 이런 나팔을 받는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있어요. 3절 보세요. 그런 폭풍전야처럼 아주 섬뜩하고 서늘하고 공포감이 감도는 이때에도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재앙이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운동.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집이 편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하나요? 전 집이 좀 어수선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에 늘 안 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에 오면 목사 마음은 덜컥해요. 아이고 저 집안에 또 무슨 일이 있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질 때 이런 환란이 와도 기도가 모여져요. 기도가 이런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기도가 지금 우리나라는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뭐 지하에서는 핵폭탄을 하고 하면요 더 많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국가적으로 기도가 모여져야 돼. 기도가 여러분 나팔이 불기 전에 뭐가 모아져요?
기도가 모여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강력한 인치심이에요. 7명의 인치심이 있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책을, 이 말씀을, 이 계시록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양의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막 올라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막 몸에서 땀이 떨어졌는데 땀이 핏빛으로 배네요. 언제 그래요? 십자가 앞에 놓고 엄청난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얼굴에 맺어진 땀이 핏빛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 되면 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기도의 운동. 하나님이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놨는데 바깥에서 기도해요. 옥문이 열려버려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요. 우리가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 루터는 말하기를 가장 강한 무기는 믿는 사람의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는 닫혀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방어력, 보호할 수 있는 것도 기도예요. 최대 액션이 기도예요. 기도.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상위 군인이 됐어요. 다리가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근데 어떤 교회가 막 역사가 나타났어요. 역사가 거기 가면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막 집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는 다리가 하나 없는 상위 용사가, 다리를 하나 없는 사람이 그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유를 해요. 저 교회가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저 사람 가서 기도하면 없던 다리가 쭉 생길 줄 알고 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그 사람이 정색을 하고 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다리가 하나 없지만은 다리가 있는 것처럼 용기를 얻고 나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나는 아무 가진 것도 없지만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강하게, 이게 기도의 승리예요. 나는 가진 게 없지만은 기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안 좋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그 몸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나 말이야 되냐, 천상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부이지치는 그게 사람입니까? 보면 두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이거 봐, 손발에 이렇게 하나 있고 다리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 생겼고. 근데 사지가 멀쩡한 사람 더 활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살고. 여러분 이런 환난이 올 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고 했어요. 그 책을 10장 9절에 보면 갖다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강조하시는 말씀을 갖고, 그리고 강조가 있다면 찬양이에요. 이런 4장 5장이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은 전부 다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찬양을.
천국의 모습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7장이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환난이 올 때 기도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말씀, 찬양, 기도, 뭔지 아세요? 이게 전부 다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할 때면요, 타락하고 변질돼서라면 하냐,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들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더 뜨거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와도 이기고 환난이 와도 이기고 우리는 다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단의 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4절 보세요. 4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4절에 황현의 원로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단에 올라갔던 향이 올라가고 거기 있는 제단의 불을 어디다 쏟아요? 땅에다가 쏟아버려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레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의 공의성. 거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우레와 음성이 있다고 했어요. 권위, 번개가 있다고, 신속하고 여러분 지진이 왔어요. 진노하시는. 그래서 인재앙보다 나팔재앙은 더 강한,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화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이 불 때마다 3분의 1씩, 모든 거에 3분의 1씩 없어져 버려요. 태양빛도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려요.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져 버려요. 이런 엄청난 일이 좀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노의 화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6절 보세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심판의 공의성, 권위성, 신속, 진노성을 갖고 화로에 나팔을 쏟는 불은 순간 뭐가 불려져요?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 7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선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다 해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먼저 뭐가 올라가요?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기도로 먼저 준비한 다음에 여러분,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뭐로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놓을 때는 먼저 기도하게 해요.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먼저 기도하게,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팔재앙 직전의 모습입니다. 7인을 뗀 결과 반 시간쯤 고요했다. 7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나팔이 다 들어가 있는 나팔. 7인 중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부르니까는 그 나팔 속에 뭐가 있어요? 첫째 대접부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구조로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받은 7 나팔이 있어요. 그 대환란에 담긴 나팔 소리가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불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의 종들에게 뭘 준비시켜요? 기도를 준비시켜요. 기도가 올라가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고 이제 제단의 불이 쏟아져요. 진노의 불이 쏟아지면서 그 말하면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임박했다는 거예요. 화류가 쏟아지면서 제단불이 쏟아지면서 빰빠라밤빰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나팔을 이제 다음부터 보게 될 거예요. 자, 7인을 이야기했는데 7인을 외우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했는데 인이 먼저 나오나 나팔이 먼저 나오나 대접이 먼저 나오나 이렇게 하면 서로가 피차가 곤란해요. 자, 7 뭐가 나와요? 인 나와요. 7인 몇 장? 7은 6장. 7 나팔이 나와요. 8장 9장. 7 대접이 나와요. 16장. 여기까지는 오늘 외웠으면 이렇게 외우면서 거기까지 주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를 하고 나면 구조가 다 들려. 뭘 했는지 모르면 이게 안 돼. 자, 7이는 몇 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줘 갖고 여러분들의 지적인 능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6장을 내는 뭐가 있다고요? 7인 재앙이 나와요. 몇 장에? 6장에. 그리고 8장 9장에는 7 나팔이 나와요. 16장에는 7 대접이 나와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7인은? 7 나팔은? 7 대접은? 그거 봐요. 문제는 저한테 있었어요. 7인을 뗐어요. 첫 번째 띠를 띠니까 뭐가 나와요? 흰말,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뿔 달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말은 다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적그리스도. 흰말이 나와요. 두 번째 붉은 말 뭐예요? 전쟁. 검은 말 기근. 청황색 말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그다음에 순교자들의 제단 앞에 호수가 나와요. 여섯 번째는 천체의 변화가 생겨요. 천체. 잠시 7장에 하고 8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나팔. 7번째 인을 떼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7 나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팔. 나팔이 이제 불 때마다 3분의 1씩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초토화되고. 핵이 터지면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어디 갔어요? 천상에 올라가서 그걸 미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어떻게 하면 3분의 1이 되느냐? 오늘 이런 건 수소폭탄 몇 개만 터지면요 지구의 3분의 1이 뭡니까? 여러분 다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 쫙 보여주고 그래서 기록하라. 그게 요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알아요. 뭐 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라? 위로의 책이에요.
우리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책,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가운데 행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을 주기 위한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복을 주는데 여기에 마귀의 정체가 다 나오는가는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는 자꾸만 이걸 못 읽게 해야 돼. 무서운 책이다. 잘못하면 2단이 되고 3단이 된다. 그래야지 이걸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왜? 누구의 정체가 나와요? 악한 영들의 정체가 나와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고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록이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는 만만한 책들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이 있고 말씀의 뜨거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는 역사 가운데 이 책이 우리의 위로요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책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주의 뜨거운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찬양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